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유대인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마르코스라는 로마식 이름이었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원래 유대식 이름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이 마가 요한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따로 부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특별히 아람어랑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했어요. 아람어는 어떤 언어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예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공통어는 헬라어였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아람어도 하면서 헬라어도 잘하는 통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가는 항상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옆에서 통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가는 또 바울과도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떠나요.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마가랑 바울이랑 조금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헤어져요. 그렇지만 마가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과 다시 화해를 하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고 결국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럼 마가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삶과 가르침을 잘 알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힌트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누구의 통역사라고 그랬죠? 예,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라고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 옆에 헬라어로 통역을 하잖아요. 통역을 할 때 자신도 기억한 것을 이제 복음서로 기록을 했던 것이죠.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시고 또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에 이게 나왔던 내용인데 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서로 내용을 비교해 보면요 90%가 일치를 해요. 또 마가복음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도 50% 정도 그 내용이 일치를 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쓸 때에 마가복음을 기초 자료로 사용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마가 우선설이에요. 네, 이거는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왜 똑같은 내용을 90% 일치하는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썼습니까? 근데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만의 독특한 점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볼 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시작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마가복음은요, 반대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로마 제국 안에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소녀를 일으키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을 아람어로 달리다쿰, 마가는 그 달리다쿰이라는 아람어를 그대로 쓰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에바다 열려라잖아요. 에바다 하시니 곧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라고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읽으시면서 번역하니 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인들은 유대인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을 소개하고 그 관습은 이러이러한 관습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마가복음의 독자인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들을 마가복음에서는 많이 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또 뭐를 강조하는 복음서냐면,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은 곧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 신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과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신으로서의 능력, 또 신으로서의 어떤 다른 위치, 그걸 권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증을 여러 곳에서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증해 줘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귀신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증해 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가장 악랄했던 로마 군인, 로마 장교가 백부장인데요, 이방인 백부장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고백을 한 대목도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나 권위를 인증해주는 곳이 19곳이나 등장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복음서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유테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부사예요. 곧, 즉시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요, 마가복음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자,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10절에서 유테오스를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곧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성령이 곧,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고, 20절, 21절 곧, 23절에서는요 좀 다르게 마침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헬라어 본문에는요 유테오스라고 나와요. 28절, 29절, 30절, 42절, 43절. 마가복음은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수님의 행동도 많이 등장하고요, 왔다 막 이렇게 뭔가 막 움직여요. 역동적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역동적이게 막 움직여 가시는,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참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또 동시에 강조해주고 계세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배 안에서 잠을 자고 계신데 이 배는 지금 폭풍 때문에 흔들리는 배예요. 이 배 속에서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에 막 흔들어도 일어나지 못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어요. 마가복음은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목소의 아들로 예수님이 사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도 그려주고요, 또 사람을 보실 때에는 그 마음이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라고 그러거든요. 긍휼의 마음도 있었다라고 또 마가복음에서 그려주고, 청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뭔가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청년을 너무 사랑하세요. 뭔가 좀 덜 된 듯한, 근데 그런 존재를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고픔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먹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안 드시면 배고프심을 느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세요. 여기서 배고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배고픔, 또 관계적으로 배고픔, 또 몸도 배고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질서와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또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 있는 모습을 그려주다가도 또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그려주고 있으면서, 마가복음 하면 길 생각하세요. 어떤 길이냐면 십자가를 향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신 분이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데요, 그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십자가예요. 마가복음의 3분의 2의 분량을 십자가를 지셨던 고난주간에 집중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3가지 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길은 1장에서 8장, 갈릴리의 길이에요. 갈릴리 주변에는 여러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환자들도 고치시고 가르침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가르침과 또 치유를 베푸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도 가르침과 치유를 베푸셨다는 것을 1장에서 8장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 먹이잖아요. 이 일은 이제 유대인의 지역에서 하신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을 똑같이 어디서 하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셔서도 7병 235의 기적을 베푸세요.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따뜻한 가슴을 이 마가복음 1장에서 8장에서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이 이 8장 27절에서 10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중간에 길이 있거든요. 그 중간에 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8장 27절에서는 제자를 향한 질문부터 시작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혹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9장, 10장을 읽어보시면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장에서 16장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들어가셨을 때는 탐색하세요. 성 안을. 두 번째 방문했었을 때는 성전 안에 장사꾼들 다 뒤집어 엎으세요. 이걸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던 잘못된 가르침들, 이걸 또 뒤집어 엎으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참된 가르침을 성전 안에 채우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죠. 이 건물들 허물어질 것이다. 구약에 있었던 이 옛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성전이라는 것을 선언하세요. 그러고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어져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새 성전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옛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길이 끝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죽고 처형당해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예수 2단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으니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길로 열방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은 사방으로 뻗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2000년 동안 이루어졌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셨던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고 있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면서 그 길을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확장하고 있느냐? 그 제자로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읽으시면서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나는 그 길 위에 지금 서 있는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참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무기력하게 상황을 탓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것을 도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